참 신앙인의 삶, 그런 제목입니다. 참 신앙인의 삶. 자, 인간의 위대함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위대할까요? 다른 피조물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그 인간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또 인간의 위대함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죄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구나, 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정말로 위대한 인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위대한 인간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신앙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신앙과 참 신앙인의 삶은 과연 무엇이겠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교훈인데요. 참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참 신앙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무지개를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언약의 증거로 이제 무지개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할례를 나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징표로, 표징으로 할례를 이제 늘 이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잊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절기,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영원한 규례의 표시로 무교절 절기를 이제 기억을 하라 그러죠. 신명기 27장 같은 경우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제일 깊은 한 가운데에 있던 돌들을 가지고 나오죠. 한 지파에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12돌을 세웁니다. 어디에 세울까? 제사장의 발이 선 곳.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발이 멈춘 곳, 그곳에다가 돌을 쌓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또 만나 항아리라든지, 깨어진 십계명 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서 그걸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 인간의 사악함 똑똑히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제단을 감싸는 쇠퇴, 그러니까 편철을 만들어서 반역의 일당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하라 하는 것이죠. 놋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이 다 불에 다 죽었잖아요. 그 향로를 모아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이 제단을 쌓는 철판, 싸매는 쇠퇴를 만들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불타 죽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뭘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내 생애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걸 후대에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참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잘못 형성된 신앙은 변화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 형성된 영성, 변화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구원파에 빠졌다가 구원파하고 비슷한 신천지에 빠지죠. 통일교에 또 빠졌다가 통일교와 비슷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또 빠져요. 잘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형성된 이 영성의 문제는 깨끗이 제거하고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신비스러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체험 위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으로 느끼고 이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을 보면 원망과 불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을 또 계속 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게 되면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원망병에 헤어나지를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영성,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예요. 이 참신앙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결단입니다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4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이제 연병이 돌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엎드렸다 그래요. 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속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속죄로 몰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46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제 속죄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47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죄악에 죽어야 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 속에서 속죄의 사역입니다. 이 속죄의 중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하는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은 없죠. 이 참신앙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다. 그래야 살아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참신앙은 성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성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46절에서부터 50절에 보니까 연병이 일어났다. 연병이라는 얘기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병이 왜 일어날까요?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장티푸스에 해당하죠. 장티푸스. 옛날에 어르신들은 장질부사다 그랬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불량한 곳,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발생을 하죠. 오염된 음식물이라든지 세균 오염들. 그래서 발열이라든지 발진이라든지 창자에 출혈이 일어나고 뇌 증상도 나타나고 또 이게 또 급성 전염병이다 그럽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700명이 급사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성별된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 하나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심판은 반복될까? 왜 계속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또 향로를 들은 250명이 불타서 죽고 이번에도 연병으로 죽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하는 거예요. 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일당 지진으로 다 죽죠. 고라당의 반역에 동참했던 제사장 250명도 죽죠. 오늘 연병 때문에 14,700명이 죽죠. 근데 놀랍게도 어제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250명이 불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서움을 목격한 단 하루 만에 악한 마음, 불평, 불만에 원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죽인 거야. 그러면서 또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심판은 반복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를 않아요. 교만해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해요. 또 왜 이 심판이 반복될까? 자, 원망, 불평, 분노를 계속 쏟아붓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신성보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원망이란 말 속에는 결국은 사람들을 향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을까?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왜? 탐욕 때문에 생겨나니까요. 탐욕은 우상숭배잖아요. 자, 당을 지어서 지도자에게 불순종합니다. 당을 지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행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와 아론이 완벽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행자, 당을 지어서 불순종하죠. 결국은 거룩한 삶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핵심이 빠졌죠. 그 핵심이 뭘까요?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시 땅에 엎드립니다. 또 아론이 또 속죄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면 결국은 다 몰살시키지를 않죠.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하고 이런 길이 회복되면 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악한 마음, 영성이 굳어지게 되면 죄로 마비된 마음이 참 변화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잊지 말아라.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래서 기념물, 향로를 펴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 덮개를 만들었죠. 이게 뭐예요? 늘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늘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결국은 이제 이 제단에 서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의 옷깃이 항상 어디에 닿을까? 향로를 펴서 만든 덮개에 닿습니다. 늘 닿죠. 옷깃이. 제사장의 청색 끈이 또 그 청동 덮개에 닿습니다. 늘 상기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그렇게 위대할까? 깨어진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이런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함도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다 함축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기념물을 보고 성별된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내야 한다. 이게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26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중보기도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